지금 여름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열대야가 좀 심해서 좀 생활하시고 사는데 좀 어려울 겁니다. 저도 뭐 지난주 보니까 너무 더우니까 기도도 하기 싫더라고요. 뭐 저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기 싫고 또 말씀 보는 것도 좀 자꾸 게을러지고 그렇게 돼요. 사람이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 그 다음에 지금 환경, 분위기, 상대방의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그거 보다가 착각을 합니다. 판단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불신앙에 싹 빠져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불신앙에 빠져서 사는 것을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데, 문제는 이 불신앙에 빠진 것조차도 잘 모르고 사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 나는 불신앙하고 있는데 그걸 잘 몰라요. 근데 거기 빠져 있어요. 근데 그게 나는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거 진짜 이거는 위험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빛이 나에게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어두움들이 드러납니다. 드러나야 내 안에 어둠을 내가 밝히 보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에게 빛이 임하는 시간이다. 예배는 내가 치유받는 시간이다. 예배는 이번 한 주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 방향을 주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마음 문 열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환난에서 건지시는 여호와입니다. 일단 우리가 환난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사전에 보면 이 환난은 근심, 재난을 통틀어서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심도 환난이야. 여러분 매일 근심하죠? 매일 환난이고요. 그러면 이 환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믿고 누리면서 전도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관건입니다. 또 헬라에서 보면은 도저히 대책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걸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 이게 환난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으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죽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환난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환난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걸 알려면 먼저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다른 짐승은 아닙니다. 개도 아닙니다. 오직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이게 없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와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이를 많이 낳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 저 청년들 결혼하면 애 많이 낳으세요. 예, 우리 결혼한 사람이 한 건데,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해. 누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충만하기 원해.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이렇게 축복 줬어요.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환난도 없었고 아픔도 근심도 눈물도 괴로운 일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죽음도 없고 지옥 가는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에게 창세기 2장 17절 보면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가 나를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안 먹고 살았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보면 이 사탄이 뱀을 이용을 했어요. 마귀는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요게 반드시 눈에 보이는 걸 활용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속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험 드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보고 시험 드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람 보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영적인 사실을 안 믿거나 그걸 적당히 믿거나 그걸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시험을 당하고 늘 어려운 겁니다. 이기는 길이 없어요.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나에게 시험 주고 어려움 주는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막 패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뭐 승질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애들도 똑같아. 지기 삔다 이러면 어릴 때부터 입이 붙어가지고 맨날 지긴다 그래. 어떤 사람은 다 죽었다 이런데. 그러면 아마 그대로 그 입 말대로 했으면 아마 지금 교도소 감방은 들어가서 차고 넘칠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로 속여요. 뱀을 이용해서 선악과를 먹도록 쉽게 말하면 유혹을 한 겁니다. 유혹을 한 거예요.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들어보면 별말 아닌데 이 말을 들은 하와는 뭐라고 대답했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보고 자기 전략에 딱 걸린 겁니다. 먹으면 죽는다 이래야 되는데 죽을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죽지 않은 게 아니고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두려움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믿는데 믿음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두려움부터 와요. 불안한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 됩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남자 여자에게 각각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이 왔고, 육신의 죽음,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 뭐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서 하나님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게 인간에게 영원히 해결되지 않은 환난입니다. 그럼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은 세 가지예요. 사탄,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죽음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싹 다 있어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면서 계속 환난 옵니다. 물론 좋은 날도 있죠. 네, 성공하는 날도 있고 돈 버는 날도 있고 웃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계속 오고 결국 죽고 지옥 가서
영원히 저주받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환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쩌다가 예수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성경 말씀 보면서 구원받은 게 너무 큰 축복이라는 걸 계속 발견돼요. 여러분, 구원 못 받으면 비참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야, 내가 이 구원받은 거 정말 이거는 기적이구나. 저와 여러분은 기적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여 사람과 인사하세요. 당신은 기적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어떻게 용서받고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사단에게서 해방됩니까? 어떻게 지옥에서 우리가 해방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신명기 31장 16절 18절 보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알립니다. 뭐라고 알리냐? 가나안 땅 들어가,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며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 보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라 그랬냐?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했는데 그 땅에 이방 신들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이방 신이 뭐죠? 귀신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다 귀신 성깁니다. 이거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그거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우상이라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만든 겁니다. 나를 위하여. 이거는 무조건 우상입니다. 나를 위해. 그래서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절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 다른 거 믿고 다른 거 의지하는, 이거는 하나님을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지금까지 잘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국가들 한번 보세요. 다들 어려워요. 힘들고. 그럼 왜 그러냐? 일단 귀신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귀신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야말로 인간을 멸망시키는 장본입니다. 절대 우리에게 좋은 거 안 줘요. 좋은 거 주는 것 하면서 망하게 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진노도 받지. 그래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환난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거 믿고 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 그래서 다른 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가 오냐? 환난이 오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예, 하나님 버리고 바알 아스다롯. 주로 이 바알 아스다롯은요, 주로 그 의미가 뭐냐면 풍요입니다. 풍요. 돈도 풍요하고 자식도 풍요하고 그 다음에 머슴도 풍요하고 집도 많고 땅도 많고 좋은 거지요? 좋잖아요. 갑자기 또 이렇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데, 예수 믿고 진짜 예수 잘 믿으면 풍족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걸 따라가는 게 문제예요. 이걸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는 겁니다. 세 번째,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는 환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데반의 일, 사도행전 11장 19절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확실히 전했는지 유대인들이요,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 듣고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아가지고 돌을 들어서 내리친 겁니다. 그거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있고 복음 듣는데 이 갈리는 분 있으면 빨리 예수 믿으세요. 예배 때 설교가 자꾸 듣는데 이가 갈리고 막 그 성질 나고 이러면 빨리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어요. 그 목사님 설교를 잘못 듣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니 말씀 듣고 하나님 자녀가 복음 듣는데 감사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환난 오는 세 번째 이유는 전도와 선교 때문입니다. 전도 선교 때문에 환난이 온댔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안디옥의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사명, 영혼 구원하는 전도 선교수에 있으면요, 환난이 온댔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해. 제발 환난만 오지 마세요. 근데 분명히 성경이 와 있는데, 이걸 저도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제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 그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왔거든요. 어려움이 왔거든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싫어지더라고. 나는 항상 좋을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와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믿음이 약했을 때죠. 근데 이 말씀 보고 전도운동 하면서 전도운동 하면 어려움이 오는구나. 심지어 예수님은 전도운동 하면 너희 집 식구들이 다 원수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왜 그렇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전도한다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거기에 대한 다른 반발을 하는 거죠. 그게 어려움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전도하고 있다라는 걸 확실히 아는 길은 하나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믿는 가족들이 여러분 보고 핍박하고 막 전도하러 다닌다고 막 시엘이 막 욕은 안 하겠지요, 가족이니까. 막 뭐라 하면 내가 지금 전도한다고 이랬구나, 이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세요. 싸우면 안 됩니다. 거기다 대놓고 싸우면 이제 제2차 대전, 제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그래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힘들면 어디 가서 하소연하지 마시고, 하소연하려면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하소연하세요. 아멘. 그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 때문에 환난이 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려는데 네가 예루살렘 가면
성령께서 증언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했다. 분명히 성령이 가르쳤어. 네 예루살렘 가면 너를 결박할 것이고 환난이 올 거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맞아 죽어도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안 해도 그래도 알아야 돼. 우리가 알고 가는 길이 괜찮겠어요? 모르고 가는 길이 괜찮겠어요? 알고 가야 준비를 합니다. 모르고 하면 툭 닥치면요, 내가 왜 신앙사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이러면서 막 그냥 그 자리에서 시험 든다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얼굴 좀 피세요. 뭐 환난 온다니까 전부 얼굴이 쫄아가지고 이 주름이 자꾸 생기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수학머리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작으면 그 작은 것만큼 하고 믿음이 크면 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준다 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를 않아. 어쩌다가 시험 들려가지고 인상 찌그리고 있으면 피할 길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말씀 믿으세요. 아멘? 말씀 믿어야 돼요. 그게 바울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환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거 믿고 사는 이것 때문에 오는 환난, 전도 때문에 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 창조가 어쩌다가 갑자기 북수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했답니다. 저와 여러분의 환난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자식에게 아버지가 어려움을 줄 때는 그 자식을 골탕막에서 망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좀 더 성숙한, 성장한, 좀 더 철이 들도록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한테 어려움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왔을 때는 이 자녀가 크기를 원하는 겁니다. 크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키거나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은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녀를 낳았는데 우리 자녀가 나이가 30살이고 40살인데 아직도 10대 같이 아빠 밥 줘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우리 작은 애가 어릴 때 이 혀 짧은 소리 하더라고. 쩌쓰이야 이러면서 혀를 일부러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혀 짧게 하지 말고 혀 바로 내고 길게 해라. 그러니까 또 짧게 해. 근데 지금은 안 합니다. 예. 만약에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아빠 밥 주세요. 예? 이러면 되겠어요? 그치. 그럼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죠? 나이답게 해야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도 뭐 내가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환난 당한 사람들 오늘 4장에 보면 나오지요. 이스보셋,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1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 이스보셋은 아브넬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지난주에 나왔죠. 이 아브넬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맥이 풀린 거예요. 힘이 다 빠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쉽게 말하면 충격받은 거죠. 충격받아가지고 손발에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스라엘도 전부 놀랐어. 왜?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은 그냥 허수아비지 능력이 없어요. 이 아브넬만, 이 사람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죽으니까 온 이스라엘이 충격받아가지고 놀란 겁니다. 우리는 환난 당하면 충격받아서 주저앉거나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그 사울이 그 블레셋과 싸울 때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이 유모가 이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너무 다급하게 가다가 아이를 늘친 거예요. 그게 떨어져가지고 이 아이가 다리가 이게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었어요. 환난은 어른에 안 가립니다. 누구든지 다 와요. 애들도 온다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제가 지난번 보니까 어떤 아이가 그 좀 심심치 않게 한 아이한테 두드려 맞더라고. 그래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심심한 편인데요. 얘 완전히 지금 쉽게 말하면 막 동네 북이라. 그래 얼굴이 완전 어둡더라고요. 그래 얼굴이 막 너무 이렇게 아이가 힘들어하더라고. 근데 속으로 야 애들도 이렇구나. 여러분 요즘은 애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어린이 정신병원에 그 어린이 정신 문제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1년 예약이 다 돼가지고 의사 진료를 못 받아.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아이들도 이렇게 환난을 받아요. 두 번째,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바나와 레갑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하고 같은 족속이 같은 친척이야. 그런데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이 말을 듣고 이 바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을 살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계산을 많이 했겠죠. 요달에 갔다가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리고 모든 그게 이미 다윗에게 기울어졌다. 그러니까 살 길은 하나다. 저 다윗이 원수로 여기는 저 이스보셋을 죽이고 우리가 대신 죽여서 가서 공을 세우면 다윗이 우리에게 그 공을 인정해서 보상해주고 우리를 지휘관으로 쓰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했는데 막 거기까지는 막 그렇다 있다 칩시다. 근데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거는 아니죠. 예. 그래서 이스보셋이 낮잠 자고 있는데 거기서 들어가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목을 다윗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환난 당하면 계산을 해요. 그래서 막 계산하는 건 좋아.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짓은 안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말고요, 바깥에 나가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세상 사는데. 왜냐?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올라가거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하나와 레갑이 다윗에게 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봇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봇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다윗은 사울을 한 번도 자기 원수로 생각한 적 없어요.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 그리고 이스봇의 원수로 여긴 적 없습니다. 원수로 여긴 적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옆에서 보니까 다윗하고 사울이 서로 원수지간이라. 그러니까 그 원수를 죽였으니까 쉽게 말하면 목에 걸린 가시를 뽑은 것처럼 얼마나 좋겠다고 생각했습니까? 이게 완전히 자기 생각이에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환난 받을 때요, 이거 하나님께 쓰지 않으면은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뭐랬냐?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자기들이 죽여놓고는 와서 뭐냐? 여호와께서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원수를 쳐가지고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했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정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이런 안에 그런 암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뭐랬겠습니까?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다윗은 그게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을 죽여서 가면서까지 내가 왕이 되는 그런 거 아니다. 너희들 착각했다. 예. 참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하나와 레갑처럼 이룰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했다면서. 예.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 죽이는 그런 범죄까지는 할 필요는 그건 죄입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람들을 악인이 의인을 죽였으니까 너희들 핏값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 사람들 둘이 죽은 거예요. 이거 보면서 참 우리가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환난 올 때 나도 모르게 착각하면요, 이게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그냥 거기 환난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하게 살거나 아니면 뭔가 방법을 찾아서 살거나.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바하나 레갑 같은 이런 일 없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환난 당할 때 뭐랬습니까?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 다윗은 얼마나 죽을 기회가 많았어요. 사울 왕이요, 다윗을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사울이 매일 찼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서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매일 밤낮으로 따라다니면 어찌 되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미칠 겁니다.
안 그러면 제가 힘이 있으면 좀 악한 생각을 해가지고 어찌든지 저거 해치겠죠. 그죠? 힘이 없으면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린다. 생각해보세요. 죽이려고 매일 따라다니면은 제정신에 살겠습니까? 산에 숨든지 뭐 어디 숨어, 근데 숨는데도 따라와봐.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이 환난에서 건질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사울을 두려워서 도망친 적은 있습니다. 다윗이 완벽하진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진 않습니다. 우리도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칠 때 있고 저기 가나안 땅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갈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은 환난에서 건지시는 여호와, 첫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다윗도 절대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세 가지 문제, 사탄과 죄와 하나님 떠난 이 죽음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 10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다윗도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게 구약에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뭡니까? 영생의 기름 부음. 두 번째, 사명의 기름 부음.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처음 오시거나 예수 안 믿고 오신 분 중에 이 말씀 들은 분은 반드시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 이루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구원과 함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이 뭡니까? 선은 하나님만 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신 일은 하나입니다. 심판이 아니고, 죄인인 우리를 진노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아멘. 이거 보고 다른 말 보고 전도 선교를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 끝난 겁니다.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다 응답받은 걸 우리에게 응답을 예비해 놨어요. 다만 모를 뿐입니다. 언제 하냐?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플 때 저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예비했구나. 그냥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저 여러분 다 그런 응답 받은 기억이 나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주위에 환난 당하신 분 있으면 복음 전하세요. 그 사람에게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세요. 아멘. 목사님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안 합니까? 여러분,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택시 타고요, 전도하려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까지도 10분밖에 안 걸려. 10분 만에 예수님 얘기하려는데 말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죄진 거 생각나고 불신앙하고 있다는 생각 들으니까 입이 안 떨어지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다 와서 여기 내리는데, 내리면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내는 거예요. 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아야 됩니까? 하루 종일 보면서 순간순간 필요할 때 받아야 됩니까? 예, 순간순간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환난이 올 때 어떤 믿음이냐? 예, 시편 22편 11절 보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이 환난 때 나를 도울 자가 없어.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면 진짜 나를 도울 분은 누구죠? 여러분, 사람 아닙니다. 사람은 나를 도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가까워도 한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진짜로 도울 분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믿음 가지면 돼요.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게 복입니다. 뭐가 복입니까? 세상을 가까이하는 게 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온 거예요. 시편 25편 18절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애들요, 어릴 때 우리 애들 자전거 이제 탈락하는데 제가 가르쳐 줬어요. 그래 이제 뒤에 잡고 이렇게 하면 이제 뒤에 잡아주잖아요. 중심 잡기 해서. 그래 이제 얘들이 이제 컸다고 안 해줬다는 거라. 스스로 하겠다는 거라. 그러면 이제 손 놔요. 근데 손 놓는데 이상합니다. 모든 눈은요 자녀한테 다 가는 거예요. 왜? 가다가 넘어질까봐 쫓아가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다가 띡 자빠지네. 딱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24시 보고 있습니다. 환난 때문에 자빠질까 딱 잡고 있어요. 아멘. 네. 시편 9편 9절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 요새다. 환난 때 피할 요새입니다. 그쪽으로 가면 돼요. 목사님 어떻게 피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큰 도움이요.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환난 받으면 나 불러라. 엉뚱한 거 부르지 말고 옆집 순자 이름 부르지 말고 죄송합니다. 순자 있으면 용서하시고 아빠 하지 말고 우리는 전부 다 어려우면 어머니가 에이구 머니나 엄마 하죠. 그러면 나를 부르라 합니다. 저 부르지 말고 목사님 부르지 말고 하나님 부르세요. 예, 34편 6절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환난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짖으면 거기서 구원하신 됐습니다. 아멘. 37편 19절에는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부끄러움을 안 당해. 더 감사한 거 119편 143절에 보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미쳤다는 말이 돌아다니는 말고 그게 나한테 온 거예요. 주의 계명을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주의 계명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난 때는 괴롭거나 슬프거든요. 낙심하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보면 즐거움이다. 기쁨이 생깁니다. 즐거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누구한테 한 거냐? 환난 당할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이 흑암 세력이 하나님 자녀들을요 계속 환난을 줘가지고 신분권세 못 누리고 전도 못하도록 여기 환난을 준 겁니다. 작든 크든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르고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환난이 올 때 너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세요. 저를 믿지 말고 아멘하고 이걸 믿고 이번 주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당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게 낙심입니다. 에베소 3장 13절,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바울이 그 환난 당해서 어려운데 내가 환난 당했다고 너희들 낙심하지 말라, 불신앙하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루 한 번 뜻을 정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포로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환난이 아니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인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를 갔다니까. 그런데 딱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모함이 들어와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모함을 짠 겁니다. 그게 사자굴에 넣는 거였어요. 그게 다니엘 6장인데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요것들 찾아가서 반죽인다면서. 안 그러면 복면 쓰고 밤에 두고 보자, 너희들 밤길 조심해라, 어디 가서 죽을 수 있다, 이럴 건데 그거 안 한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살리시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온 바벨론에 싹 증거되도록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다니엘은 특별해서 이 응답 받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믿음 가지시고 응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어려움 당했다, 이 믿음 회복하시고 누리시고요. 주변에 환난 당한 사람 있다, 주저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불신자들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우리는 매일 듣죠. 예수 믿는 불신자들은요 모든 문제 해결자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확신 갖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주신댔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이라도 정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이 다른 겁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이든지 담대하게 확신 있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누가? 성령, 그가 나를 증거하시리니.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하루 한 번이라도 시간 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살리고 주변에 환난 당한 사람 살리고 뭐 가정이나 직장에, 여러분 직장에 문제 있으면 외면하지 마시고요. 딱 붙잡고 기도해서 직장 문제 해결하세요. 아멘. 예, 저는 청년 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기도하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장님을 통해서 저에게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제 자랑이 아니고 그렇게 했다니까. 그래서 그럼 그때 믿음 좋았냐? 믿음 별로 없었어요. 진짜 누구 말도 눈꽃 많은 믿음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확신 갖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드러운 말로 안 미워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예, 아직도 미워한 사람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고, 예,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환난에서 건지시는 여호와를 믿고 한 주간 나를 살리고 환난 당한 내 주변 환경 만남을 살리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오륙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